오늘은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는 사람,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면 참 귀하다고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시면서 너무너무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인생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알려주는 매뉴얼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고 성경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죠. 요즘도 아주 조그만한 물건이라도 사면 반드시 거기에 이 물건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아주 그냥 깨알 같은 글씨로 조그만한 이런 책이 딸려오잖아요. 저는 그거 보면 글씨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지난 주간인가요? 저지난 주간인가요? 감사하게도 저희 사무실에 있는 카피 머신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서비스가 끝났어요. 고장나도 전화해도 서비스 다 끝났습니다.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하나 바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게 배달이 왔는데 말이죠. 그다란 박스가 한 5-6개가 한목에 와서 난 이게 뭔가 싶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카피 머신이래요, 글쎄. 나는 계단 밑에 이렇게 두었다가 그게 카피 머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사무실로 가지고 올라갔죠. 그래서 그 박스를 열어봤더니 세상이 요즘은 장사를 그렇게 하는가 봐요. 그 카피 머신을 다 분해한 카피 머신이 5박스가 온 거예요. 자기들이야 그걸 잘 알지만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문을 열어보니까 요만한 책에다가 요렇게 요건 요렇게 요건 요렇게 조립하면 됩니다 했는데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 포기하고 아이고 권사님 나 이거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했더니 권사님이 막 하루 종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우리 김시춘 권사님께서 말이죠, 진짜로 그거를 조립을 했더라고요. 와, 난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절대 그런 거 못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게? 아니 그것도 무슨 뭐 어린이 장난감이 아니라 카피 머신입니다. 아주 비싼 카피 머신이에요. 그걸 탁 조립을 해가지고서 스위치를 쫙 넣는데 짠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우리 김시춘 권사님을 아주 존경하기로 마음에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도대체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거구나 우리가 알게 되는 거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의 매뉴얼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딱 한 가지만 오늘 저희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2가지의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렇죠? 그 2가지입니다. 2가지밖에 없어요. 딴 거는 다 몰라도 돼요. 성경 전부 다 몰라도 돼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친절하게 이 두꺼운 성경을 단 이 2가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거룩한 너의 하나님이다, 그걸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주님이 대신 담당해 주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렇게 시커먼 옷을 입고 있는데 옷을 다 벗겨가지고 예수님이 자기 옷을
우리를 위해 입혀주시고 우리의 이 시커먼 옷을 예수님이 대신 입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향한 벌과 저주와 심판은 예수님이 내가 다 받을게. 이야, 이 정도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근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왜 정말로 우리의 죄를 주님이 덮어 쓴 것으로만 해도 너무너무 죄송하고 황송한데 세상에 그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서 왜 사형틀에 못이 박혀 죽으십니까? 제가 하나님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절대로 그리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하나님도 얼마나 모지신지 당신의 아들을, 그 아들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벌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이시라도 하나님은 벌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는 그 말에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말이 있고요, 그 뜻이 있고, 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는 그 뜻도 달려 있어요. 같이. 이것이 히브리 발음으로는 야레, 이렇게 발음을 한답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 말에는 사랑과 그리고 두려움, 그것이 함께 있다는 것이. 무슨 두려움이겠어요? 무슨 패닉 같은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어려워하는 마음이죠. 어르신 앞에 우리가 고개를 숙이듯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그렇게 존중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사랑은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사랑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입술로 사랑한다 하면서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내가 사랑하면, 내가 귀히 여기면, 진정 사랑한다면 정말로 그 사람을 애지중지 소중하게 모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뭐라도 여보 나 뭐 좀 먹고 싶어, 그러면 뭐라고 말해도 맛있는 걸 사가지고 갈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말로만 내가 하나님 주여 100번 말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 소중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이를 갈며 후회하게 되는 날이 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세상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오신 그분이 왜 이런 말을 하실까요? 너희가 장차 이를 갈면서 후회하게 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누구에게 말하는 것입니까? 입술로는 주님을 말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주 신랄하게 그들을 저주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로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을 두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악한 원수들 말이죠,
이 마귀, 귀신, 거짓 선지자, 이 다 통속이잖아요. 다 그들이 하는 일이 이렇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세상에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거짓 선지자들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사실은 지금 보면 거의 대부분 교회와 성도들도 이 길을 따라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잘 봐야 합니다. 겉으로 보면 광명한 천사 같습니다. 거룩합니다. 너무너무 멋있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님이 보실 때는 너무너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바로 그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다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만큼 벌써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 그때 마저도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을 교회는 나올지라도 그들의 믿음을 빼앗아서 그들을 멸망으로 끌고 갈 것인가. 이것이 바로 악한 원수들의 괴계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하고 경고를 해주는데도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말씀 또 봐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참, 무슨 말이에요?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간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그 길로 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몰라. 모든 것이 정말로 그 악한 마귀 귀신을 따라가는 그들이 광명의 천사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천사가 와서 말할지라도 내가 전한 이 말, 이것을 떠나면 그는 저주를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사람을요 조심해야 합니다. 이번에 왜 한국에서 그런 뉴스 받으셨죠? 정말 기가 막혀서 민망해서 말도 못하겠습니다마는 한 어머님 노모께서 도대체 어떻게 자수성가를 하셨는지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삼형제 아들이 있는데 아들에게 너에게 100억을 주겠다. 그리고 또 둘째에게도 너에게도 100억을 내가 유산으로 주겠다. 왜 그걸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유서에 적어두시면 될 텐데. 그래가 세 번째도 내가 너에게도 100억을 주고 너는 특별히 나를 극진히 평생을 나를 잘 모셨으니까 그 막내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에게는 내가 더 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근데 세상에 막내에게 더 주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 형 둘이가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왜 막내한테는 더 주고 우리한테는 말이지 이것밖에 안 주냐고 이래가지고 세상에 그 노모를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그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신을 보니까 말이지 아무리 봐도 이건 두들겨 맞아 죽은 시신이라 어머님께서. 그래서 그걸 조사를 하는 끝에 이 일이 나타난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정말 양심의 화인을 맞은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을 탓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항상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 이놈들이 요즘은 부모 섬길 줄을 모른다고 말이지, 부모의 은혜도 모른다고 우리가 탓하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저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말하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가슴에, 하나님의 마음에 못을 받고 슬픔을 주는 일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입술로는 주님을 말하면서도 속에는 전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얼마나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건 인정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오랫동안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보지 않고 어디 딴 곳에 두고 있다가 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를 모시는 그 장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이들이, 자, 한번 보세요.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궤를 셋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야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가색 나팔로 주악을 하니라. 얼마나 이들이요, 하나님의 궤를 모시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를 모시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들이 기억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그들이 깨닫지 않고 그저 자기 생각에 소를 데리고 와서 이 수레에 여호와의 궤를 싣고 옮겨가면 좋겠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소가 가다가 중간에 그냥 뛰어버린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의 궤가 떨어지려고 그러잖아요. 그걸 몰던 우사가 옆에 있다가 여호와의 궤를 만지는, 그것을 만지는 즉시 이 우사가 그 자리에서 적사해 버리고 맙니다. 정말로 나라의 큰 경사에서 참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여호와의 궤를 모실 때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친 후에 고아 자손들이 와서 메어야 하고, 자, 그러나 그들은 성물에 어떻게 하라고요? 손을 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었는데도 그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았어요. 아마도 그들이 알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해도 그게 무슨 그렇게 소중한가요? 어차피 편한 대로 하면 되죠. 수레에 모시고 소가 몰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마 그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이 없이 자기 마음,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하다가 이런 참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6장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보십시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전려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던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그렇게 여호와의 궤를 모시기를 원했는데 이 모습을 딱 보고 다윗이 정나미가 떨어진 것입니다.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자기가 있는 곳으로 가지고 오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그냥 맡겨놔 버린 것이죠. 놀랍게도요. 참 기가 막힙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자,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사가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 있었을 때는 오랜 세월 자기 아버지 때로부터 지금까지 그걸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이 우사는 죽임을 당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감히 하나님의 궤를 지켜주는 자로 생각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이 여호와의 궤를 지키는 자라고 너무너무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을 가졌던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런데 이 오벳 에돔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궤를 두려운 마음으로 정성으로 모셨겠습니까? 불과 석 달 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놀라운 복을 부어준 것입니다. 야, 이걸 보고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다윗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냥 그 유명한 이 다윗이 자기는 여호와의 궤를 멀리 했는데 세상에 그 오벳 에돔 집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걸 보면서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속에 큰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네가 진실로 나를 사랑하느냐. 참 놀랍게도 말이죠. 알고 보니까 저도 몰랐습니다마는 이 오벳 에돔이 바로 성경에서 말한 레위 자손이었고 또한 고앗 자손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해 갈 때 석 달 만에 오벳 에돔이 팔자를 고쳤습니다. 자기 평생의 모든 살 것을 다. 얼마나 이 오벳 에돔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귀했는지 그는 평생을 나는 이 여호와의 궤를 지키는 성전의 문지기로 내가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 역대상 15장 말씀에 오벳 에돔이 평생 성전의 문지기로 자기의 삶을 드렸다.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긴단 말이죠.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여러분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당신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상 15장 13절 말씀,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러잖아요.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벌하셨습니까? 버리셨습니까? 아니에요.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더 축복해 주셨는지. 야, 내가 설사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제야 내가 알겠네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면서 그에게 더 놀라운 은총으로 그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고 존귀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되는 왕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우리의 가슴 속에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귀하고 사랑스럽게 우리를 받으시고 회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경고해 주시는데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면 우사처럼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인생 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간절히 외칩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고 괴로움을 주시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시고 찢어지게 하셨을지라도 도로 낫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노라. 나의 생명을 너를 위하여 주노라. 주님은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찌 그 사랑을 모른다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그 사랑을 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떠나가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모든 일에, 모든 삶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